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본적으로 희로 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기쁘고 또 화가 나고 또 슬프고 또 즐겁고 하는 감정들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뭐 외로움, 열등감, 우울감 등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정 자체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때로는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반응할 때가 문제입니다. 가령 손톱에 가시가 박히면 그 손톱이 무엇인가에 닿기만 해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때로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온당치 못한 감정을 표출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감정을 아예 억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감정이 정상적으로 분출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많은 악 영향을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이런 감정 중에 특별히 분노가 비정상적으로 표출될 때 상당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이 분노를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담의 80에서 90%가 이 분노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총기 사건이나 또 국가적인 전쟁이나 테러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노로부터 자유함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분노에 자유하기 위해서 분노는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는 잘못된 감정이고 분노하면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나에게 막말을 하고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 분노는 어, 그 분노는 나도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강함을 드러내는 방편이기도 합니다. 성경도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약 375회 정도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다릅니다만 분노하는 그 자체는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화를 내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화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통계에 의하면 오히려 분노를 낼 줄 못하고 그 분노를 억압하고 가슴에 쌓아두는 사람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분노가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오늘 말씀 다시 보십시오.
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는 것은 it's okay. 그런데 죄를 짓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죄를 짓는 데까지 가는 분노가 뭘 말할까요? 다음 구절을 보시면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을 품으면 죄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분을 되씹고 하면서 그 분노를 자신의 마음 속에서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풀이를 할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분이 나니 그 분을 풀기 위해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리저리 디자인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바로 죄가 되고 그 죄 된다는 것을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내가 가슴에 품을 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가령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가인은 자신의 바친 재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니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은 얼굴에 열이 확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받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굴에 열이 확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아니, 너 왜 그렇게 화내고 열받고 얼굴빛이 달라지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창세기 4장 8절 세번역입니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여러분,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자 가인이 계획을 세워서 들로 나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들에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분노를 내어 죄를 짓고 마귀가 틈탄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품고 있지 마시고 가능한 한 그 분노를 그때그때 푸셔야 합니다. 분을 품고 살면 나만 손해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분노를 어떻게 빨리 풀라고 합니까? 26절 보시면 해가 지도록 품지 말며 해가 지도록 이 말은 24시간 이내에 분을 풀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실제적인 조언입니까? 여러분, 하루가 지나기 전에 화를 푸셔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상 화가 지속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화를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분들은 화를 오랜 세월 동안 마대자루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그리고 어, 언젠가는 그것이 뻥 하고 폭발할 때 그때 대형 사고를 냅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특성상 분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으로 숨어서 점점 커져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24시간 안에 다 푸십시오. 죄의 자리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면 분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됩니다. 열 받는다고 하는데 진짜 분노하시면 열이 가슴과 머리에 꽉 찹니다. 분노가 우리 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의학적으로 연구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얼마나 우리의 몸을 망치는지 제가 한번 소개해 봅니다. 의학 박사인 맥밀렌 교수라는 분이 분노가 우리 몸에 해치는 해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매일매일 소량의 느리게 작용하는 독약, 예를 들면 비소를 먹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소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독약의 왕이고요. 킹 오브 포이즌이고 옛날 우리나라 왕이 반역자들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그 사약의 주 성분이 아비산, 즉 비소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분노하시는 분은 매일매일 비소를 먹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 막 화를 내다가 쓰러집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분노에 대해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은 분노 후 심장마비 발생 확률이 5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황장애도 요즘 많이 앓고 있는데, 공황장애가 왜 발생하는가?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분노를 이 공황장애는 표출하지 못하고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두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발생합니다. 분노만 품지 않습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니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 증오심도 가슴에 쌓이고 그 안에 응어러진 울분과 쓰라림, 미움을 품고 살아가니 그 마음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분노를 품으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때그때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가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소개됩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을 향한 분노와 미움과 시기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의 전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죽했으면 사울의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병들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더라. 수금 타는 소리를 들어야 마음이 상쾌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보시면 분노가 일어날 때 심심찮게 창을 집어 던집니다. 모세도 화가 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던졌듯이 다윗도 분노하며 두 번이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 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져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녀 양육할 때 이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울 왕은 자신의 노여움을 분노를 아들에게 다 표출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자녀 양육과 이 분노에 대해서 서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첫 대지를 전도서 7장 9절 말씀으로 소개하고 마무리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말하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입니다. 여러분,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는 것이 분노이고, 이 분노를 가슴에 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분을 내는 것 문제되지 않지만 분을 품는 것, 그리고 분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디자인하는 것, 그것만큼 우매한 일이 없음을 알고 분노를 잘 다스려 마음에 참된 평강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분노는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대지 제목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분노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분을 내어도 분을 품지 말라고 말했듯이 야고보서도 분을 내어도 분노를 더디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화를 내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기존의 분노는 어떻게 합니까? 막 쏟아붓든지 아니면 속으로 끙끙 앓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분노 방법은 그 자리에서 화를 버럭 내는 것도 아니요.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억누르는 것도 아니요. 분을 더디 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을 보시면 분노에 대해서 말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등장하는 표현이 더디하라입니다. 잠언 15장, 전도서 7장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교회 감독,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1장 7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크리스찬의 분노 방법은 바로 급히 화내는 것이 아니라 더디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화를 더디 낼 수 있을까요? 더디 하라는 말은 화가 나는 그 순간에 화를 버럭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참았다가 나중에 그 화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연시키라는 것입니다. 절대 덮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말로 화가 아니라 말로 상대방과 의사소통해야 합니다. 반드시 상대방과 직면해야 합니다. 제가 갈등이 생길 때 도피하거나 바로 공격하지 말라고 설교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화내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아예 화를 덮어두는 것도 아니라 더디 화를 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사건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는데 어떻게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이론이지 단지 실제는 틀립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참기는 뭘 참아요. 화를 버럭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를 어떻게 내는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그 갈등을 푸는지 우리가 별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를 낼 때 더디 내라고 오늘 알았으니 이 말씀에 순종해 보고 연습해 봐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바로 퍼붓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참고 자제력을 보이면서 더디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더욱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순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더디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화를 내야 할 때 그 화를 참고 더디하고 자제력을 보이는 그 사람은 전쟁에서 싸우는 용사보다 낫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 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화가 나도 모르게 전염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쉽게 다툼이 발생하고 심지어 사울왕처럼 폭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나는 대로 화내지 않고 자제력을 보인다? 그 사람은 정말 싸움의 용사보다 낫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자주 성을 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요나 이야기 아시죠? 요나를 보면 그 안에 분노와 적개심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듯이 요나도 아시리아 나라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버럭버럭 화내면서 어떻게 그 아시리아를 용서해 줄 수 있냐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성을 더디 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질문,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저도 화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물건을 어디에다가 두었는데 그것을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때 화가 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 안에 약간의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이 심각한 것은 아닌데 모든 상황이 제가 생각나는 방향대로 척척척 들어맞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어디가 하나가 문제가 터진다. 그러면 제 안에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어봐야 됩니다. 요나에게 물어봤던 것,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보면 화를 내는 이유와 대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불만이 있는데 괜히 다른 사람에게 화를 퍼볼 때도 있습니다. 괜히 엄한 사람에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곰곰이 화내는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질문, 하나님의 질문,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을 항상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디 화내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보고 설교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로 화가 나실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십시오. 여기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도 분노가 났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화를 내지 말고 숫자를 1에서 10까지 한번 세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가 났을 때 숫자로 세는 것도 좋지만 대신 주기도문을 암송하십시오. 그럼 화가 90%는 사라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 자체가 어떤 힘이 있는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암송하십시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설교하면서 청년 여러분, 화가 났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 주기도문을 암송해 보십시오. 라고 권했더니 어떤 자매가 그대로 한 것입니다. 남자친구랑 대판 싸우려고 단디 준비하고 나갔는데 주기도문을 자신이 암송하면서 나갔더니 그 싸움의 자리가 화해의 자리로 되었다. 그 남자친구가 온순한 양처럼 되어 있다는 그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화가 나실 때 주기도문으로 암송해 보시면서 이것을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망가십시오. 36개입니다. 도망가긴 갔는데 다시 그 사랑과 나중에 직면해야 합니다. 더디 화내는 것이지 화를 가슴에 담아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도망가야 하는가? 잠언 22장 23절 24절.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그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성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염이 되고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화가 난 사람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같은 올무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반대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적용됩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했을 때 바로 화내시면 교육이 안 됩니다. 더디 화내십시오. 피하셔야 합니다. 시간을 가지십시오.
교육을 잘못했을 때 바로 화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은 잘못했을 때 바로 화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시간을 가진 뒤에 그것을 좋은 말로 말할 때 그때의 자녀들이 듣고 그게 교육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한 일들이 생각이 나면 그때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원망이 생길 때 바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었다가 생각나면 찾아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생각나는 잠시 동안 나의 마음이 많이 회복된 상태가 됩니다. 그럼 그때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화해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화가 나시면 일단 그 장소에서 도망가십시오.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원통함을 주님 앞에 이실직고 해야 합니다. 절대 덮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울분과 원통함을 터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합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항상 언제든지 우리의 속마음을 분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내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마태복음 6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원통함, 분함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인가? 하나의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분노를 다 쏟아 부으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 없습니다. 참고 더디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갚아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용서도 보시면 우리가 용서는요,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분노는 여러분이 모든 분노를 다 쏟아 부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일사부재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다 화를 내버리고 해결해버리면 하나님이 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분노를 다스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감정 중에 분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분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는 것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죄를 가슴에 품지 마십시오. 몸, 마음, 정신, 영혼 다 어려워집니다. 둘째, 분을 내지만 분을 더디 내십시오. 가슴에 꼭꼭 담아두라는 말도 아니고 화를 버럭 내라는 말이 아니라 지연시키십시오. 더디 화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신이 은밀한 중에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화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분노에서 자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감정, 분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 분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분노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들을 고대하며 더디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내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몸과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분을 더디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